슬픈 마음이 있는 자, 처음 부른 찬양이지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른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한 번 더.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한글과 영어 동시에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좀 더 빠르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우리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2절은 영어로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영어로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Taking my sin, my cross,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All in all, when I fall down,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우리 목소리 높여서 Jesus, name of God, Jesus, name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name of God, worthy is your name. 아멘. 명시원 청년, could you come and read today's verse and pray for us? Thank you. All this I have told you so that you will not fall away. John chapter 16, verse 1. Our loving God, Father, thank you for another day where we are together with our loved ones, our family and friends, and thank you for always looking over us and keeping us safe. Please continue to help us grow in not only our heart but our church, as well as accomplish all our goals through it. And please let everything work out for all of us, and please forgive us of our sins and help us to be better. In Jesus' name I pray. Amen.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만 나누고 4절은 이번 수요 에스겔 기도회에 나누겠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4절에서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첫 번째 이유만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맞추려고 합니다. 원로 순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13장, 15, 16장을 전해야 돼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미 우리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2절부터 14장도 끝냈고 15, 16장을 끝내면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16장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내용은 내년 2026년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왜?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이니까. 부활주일 끝났는데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보는 것은 이게 또 쉽게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전하고 이제는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이제 올해 끝나는 거예요. 곧. 이 요한복음 16장 중심을 통해서 저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 파라클라토스, 이 보혜사, 이 성령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양을 시간을 할애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25절로 31절, 15장 26절로 27절, 16장 7절로 13절, 20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그 성령의 유익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중에 우리 데니엘이 읽은 1절을 빼놓고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어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 지식,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박해의 경고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도 아니고 아주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다라는 이 선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에게 박해가 옵니다. 언제? 따라해 봅시다. 예수 전할 때. 예. 우리가 이제 4월 말이면은 세 사람의 명단을, VIP 명단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전도할 영혼을 결정할 때 박해가 와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방해가 올 수도 있고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박해가 와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없고 박해도 없는데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더라. 성경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왜 뺨을 때리고 박해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왜 침을 뱉고 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박해를 주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면은 그 박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죽이기도 하고 호적에서 판다는 말이 있죠. 호적에서 파버리기도 해요. 그 나라에서 쫓아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할 일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면 우리보다 우리 세대 때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박해의 정도가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정도이고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정도의 고난과 박해를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이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과 본문 2절 말씀에 죽음과 추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우리나라 시민권을 빼앗아 추방하는 일은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핍박과 박해예요. 예수 믿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념과 철학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당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고 아들 예수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들 모르는데 성령을 알 리가 있나요?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박해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박해의 경고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죽음과 추방이라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예수를 따라갈 때 고난의 길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길이구나. 죽음과 추방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예수 믿는 일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지식을 가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실족한다라는 헬라어의 이 원어의 의미는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동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함정이나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생명의 그 위태로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가장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은요 사실은요 무엇이냐면 박해예요. 박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믿음에서 완전히 패배자와 같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박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인하여 넘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이 박해, 고난, 핍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예수를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박해가 와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박해에 대하여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딩동댕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를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장래의 일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박해를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장래의 일을 우리가 미리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오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걸려 넘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위태한 상태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실족 방지에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령 받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목장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두 번째 이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